기도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6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지영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과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 힘과 뜻대로 된 것으로 여기고 어리석게도 때론 주님을 잊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미시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편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세워주신 유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모아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을 세워주셨고 주시는 달란트를 통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충성하며 봉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신 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저것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형통함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4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3장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무기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 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428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한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 다짐으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니 받으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사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나이가 40세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도발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도발은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것인데 강대국 블레셋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수비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영토 안에 블레셋의 수비대를 주둔시킬 정도로 블레셋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군사를 모았는데 3,000명을 택했다라고 2절에 기록합니다. 3,000명을 택해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블레셋의 군사력은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병을 제외하고 병거 전차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입니다.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강대국을 건드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는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점점 흩어지는데 사울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지내야 할 제사를 자신이 지내게 됩니다. 이것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13절에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지만 12절에 보면 사울이 참 말은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장 12절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악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하는데 내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어찌 보면 이 말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입술만 번지르르한 외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말하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같고 믿음 있는 자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저 믿음의 모양만을 가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처럼 믿음의 모양만을 가진 어찌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면 블레셋을 치기 전에 하나님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이나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사람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14장에 사울이 전쟁터에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14장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 아히야가 제사장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야 될 제사장을 전쟁터에 데리고 갔는가?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온전한 제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을 데리고 간 것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제사장을 데리고 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 제사장을 데리고 간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왜?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목적, 왕권을 강화하려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놓고 상황이 불리할 때는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상황이 불리할 때는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사장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인 사람,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정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주된 특징은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산하는 믿음을 가진 거죠.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사무엘이 계산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에봇으로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 법궤를 그렇게 함부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블레셋에 빼앗겨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으니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 것이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제비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것을 담은 주머니를 에봇에 걸어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 겁니다. 자, 문제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000명을 모았는데 지금 몇 명만 남아 있습니까? 600명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제사장에게 말하는 순간에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공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네 손을 거두라.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믿음이라 그랬죠. 사울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전세가 유리하게 나온 겁니다. 자, 사울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울은 항상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전쟁의 승리를 찾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진행하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인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상황이 유리하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 없이도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계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어요? 요나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어찌했습니까?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블레셋을 볼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블레셋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께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블레셋을 보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은 이것이거든요.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기 보면 하노라, 일하실까라고 추측성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반드시, 정령. 그러니까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정령,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6절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숫자로 보아도 블레셋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고작 600명, 저기는 마병만 해도 몇 명이에요? 마병만 해도 6,000명. 보병을 제외하고 마병만 해도 6,000명. 전차 부대가 3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13장 22절에 보면은 한 가지 또 특별한 게 나오죠.
13장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무엇이 없고 칼이나 창이 없고 그 600명도 무기가 없어요. 오직 무기는 누구만? 사울과 요나단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질까 봐 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철기 기술을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데 절대 무기는 만들지 못하게 하고 오직 농기구만 그들에게 제공한 거죠. 그러니 600명이 싸우러 나왔을 때 무기를 가지고 나온 자는 없고 농사질 때 쓰는 기구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왔습니다. 상대가 됩니까?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나단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기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강해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인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8절이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두 명이 어떻게 블레셋 군대랑 싸워요?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해서 게릴라 전술을 필 것도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이리니,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이 9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그들이 말하는데 우리를 봤을 때, 요나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봤을 때 너희들 거기서 기다려, 우리가 갈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냥 그대로 있자. 반대로 10절입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사인을 어떻게 정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려오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붙이신 게 아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로 올라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거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그때 가자.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인을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쉽습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내려왔을 때 싸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요나단이 올라가서 싸우는 게 더 쉬울까요? 블레셋 군대가 내려올 때죠. 왜요? 거기 보시면 13절입니다.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어떻게 올라갔고 기어 올라갔고. 믹마스라고 하는 이 지형은 절벽 지형입니다. 바위 절벽.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요? 기어 올라가야 돼요. 힘 다 빠지죠. 기어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미 올라가면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어느 게 더 좋아요? 블레셋을 내려오게 해서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게 훨씬 계산적으로는 낫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 놓고는 사인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합니까? 하나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그런 식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까 일은 또 시작해 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어려운 쪽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공격을 하는데 14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밭을 갈 때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 넓이의 땅, 그 땅 안에서 죽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넓이의 땅 안에서 죽인 숫자가 20명입니다. 6,000명 이상.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병만 몇 명? 6,000명. 그러니 전체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 중에 고작 몇 명을 죽였어요? 20명. 그런데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공포에 떨었다.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고작 20명 죽였는데. 그리고 서로 죽게 되는 겁니다. 20절이죠.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고 쉬운 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수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합니까? 수에 있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55장 찬송합니다. 355장입니다. 35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성도들 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주님께 드리고만 싶은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도 계산하면서 드리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마다 또 모든 주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3일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학교 예배가 각 부서실에서 드립니다. 이제 과관련센터가 준공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예배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공간도 여유가 있어져서 20% 인원 제한을 가지고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각 부서 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장소 안내는 되어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 가운데 큰 어려움 없도록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중요한데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 신방으로 대신하는데 전화 드릴 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업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노봉희 성도님 오남 2구역인데 구리에서 피부샵을 오픈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